사랑합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여기가 베델입니다 고백하셨어요? 안 하셨군요. 하시라니까. 그러면 지난주 중에 회사 문 열고 혹은 집 현관 문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셨어요? 대부분 잊어버리셨네요. 주방 앞에 설 때도 내가 부엌댁입니까? 아니고 하나님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렇게 서야 할 텐데요. 이번 주는 꼭 그렇게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고백하며 생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23년째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은 게 부부라는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로워서 모르겠어요. 너무 신비로워서. 사실이 그렇잖아요. 전혀 먼 곳에서 두 사람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한 장소에 모이게 됐고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생겨났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기르는 건 쉽지 않지만 두 사람이 사랑으로 잘 길러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많이 아파요.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요. 때로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끝까지 그 배우자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죽어요. 그 한 사람 그리워하며 삽니다. 아무도 내 남편, 내 아내 기억 못하는데 내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 기억하며 울면서 나의 남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지 않으세요? 어디 이렇게 강력한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넓은 세상을 딱 두 사람, 부부에게 맡기셨죠. 너무 강력하니까, 너무 이상적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부라는 걸 만드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도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참 많은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부부 얘기를 할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가정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의 부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77세가 되도록 아버지와 함께 부엘세바라는 땅에 살다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노인이 되어서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600에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죠. 700km를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딱 한 사건만 기록했죠. 그게 뭐죠?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내가 너를 만났다.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성도의 인생에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자리에 올라갔다가 공부 때문에, 진학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사닥다리 되어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붙들게 되는 오늘 밤이 되도록 지금부터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굽어지고 방황하는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바단 아람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순적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첫 번째, 그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도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마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동 지방의 베두힌들을 보는 것이나 몽골 혹은 러시아 북부 지방에 있는 유목민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들도 유목민이잖아요. 한 가족인데요. 아빠와 아들이 짐승을 몰고 멀리 유목을 떠나면 부인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거리가 이틀, 3일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만큼 먼 거리로 떨어져요. 그런데 600-700km를 한 노인이 걸어왔는데 그 넓은 곳에서 정확하게 라반을 알고 있는 한 목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라반을 아느냐? 내가 안다. 아이고야, 때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네. 하나님의 두 번째 인도하심입니다. 그 넓은 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그냥 만나게 됐습니다. 이건 야곱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대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요. 영접하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안에 인도해 드렸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저기 멀리 호남이나 영남 지방에 있는 삼촌 보러 자주 가세요?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도 우리 잘 안 가요. 600-700km 떨어졌어요. KTX 없어요. 자기 나이 77세 노인이에요. 외삼촌 나이는 몇 살일까? 멀리서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노인 외삼촌이 달려와서 영접하고 입 맞추고 집에 들였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17절. 한 달 동안 같이 살게 해줘요. 77세 노인 조카를. 그리고는 이 외삼촌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 네가 괜히 미안한 마음에 노동을 이렇게 하니 내가 품삯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품삯 얼마 주면 좋을까? 세상에 이런 좋은 외삼촌이 어디 있어? 먹여주면 됐지. 품삯까지 주겠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 몇 살? 77. 77에도 마음에 봄바람은 불어요. 한 여자를 보고 꽂혀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만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외삼촌 다른 품삯은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재워주셨으니까 품삯 필요 없고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만날 줄이야. 그런데 이렇게 만났네요. 그런데 야곱이 볼 때 그의 언니 레아도 보이고 라헬도 보이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대요. 아니, 시력이 나쁜 것도 문제가 됩니까? 안경 끼신 분들 큰일 났네 이제. 여기 이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부드럽다. 눈매가 부드럽다. 눈매 부드러운 사람이 좋으세요? 센 사람이 좋으세요? 그건 개인 취향이지. 두 번째, 눈이 흐리다, 흐리멍텅하다 하는 뜻도 돼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아마도 생기가 도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그런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쌍꺼풀은 없고 눈이 길게 찢어진 동양적인 눈을 가진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을 따라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내가 품삯 안 받고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여기 아들 가지고 계신 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7년 동안 돈 벌어서 내 아내 다 줄 테니까 엄마 결혼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 속도 없는 놈아,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품삯도 받지 않고 7년 동안 내가 이 라헬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거 장난 아니죠. 77세 노인이 84세가 되기까지 노동을 하는데 세상에 며칠처럼 여길 만큼 뜨겁게 사랑했대요. 이게 사랑이었어요. 7년 동안 며칠같이 여기며 열심히 노동하다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이 됐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했대요.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을까. 84세 노인 할아버지가 신혼밤을 보내고 탁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운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야. 그 여자의 언니가 누워있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아요? 내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헌신했어. 자고 일어났더니 딴 여자가 내 아내가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결과만 보면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오늘 하루의 결과가 날 수도 있고 내일 결과가 날 수도 있고 죽을 때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실 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결과들을 주목하는 인내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허투루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다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을 붙들어야죠.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궁금함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7년 동안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한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데 그 여인이 아닌 여자와 잠들도록 모를 수 있냐? 모를 수 있어요. 당신은 잔치할 때 술을 많이 마셨어요. 무슨 상태? 만취 상태. 두 번째, 당시 여자들은 신혼방에 들어갈 때 옷을 입고 면사포로 얼굴을 다 가리고 들어가야 했어요. 아내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만취 상태고 몸은 다 가려졌어요. 아내라고 생각하고 잔 거죠. 셋째, 장막에 불이 꺼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은한 조명 없잖아요. 4,000년 전인데 호롱불 하나 끄면 끝나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서 신혼 첫날 밤을 보냈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열해드린 이 세 가지 이유보다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죠. 분명히 동생 라헬이 들어가야 할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언니가 스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레아가 동생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아버지 말을 듣고 들어갔든 간절해서 들어갔든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인 척 연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죠. 자기는 만취해서 앞을 못 봐요. 자기는 형의 옷을 도둑질하고 짐승 가죽을 입고 들어갔어요.
레아는 옷으로 몸을 가리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엄마 리브가는 온갖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딸 레아도 협력을 아끼지 않고 동생인 척하고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심은 게 있는데 어떡하죠? 내가 잘못 심은 게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죄인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의를 심었기 때문에 생명을, 복을 거두겠죠. 어쨌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너무너무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버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제가 너무 두려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혈혈단신 그 외로운 노인을 만나 주셨어요.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꽉 붙들어야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비록 아프지만은 아픈 일을 야곱에게 행하셨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에게 한 대로 자기 힘과 지혜로 하고자 했던 대로 그대로 되갚음을 받게 하셨어요. 너무 놀라고 아프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묻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거다. 이를 위해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나이 많은 그 외삼촌이 막 달려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입을 맞추고 집에 들여서 편히 쉬게 하고 한 달을 같이 있게 해주고 품삯까지 먼저 제안을 해주었던 좋은 외삼촌 아니에요?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네요. 이단들도 교회 안에 늘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교회 억수로 충성하고요. 목사님들한테 잘하고 성도들한테 환하게 웃는데 알고 보니 이단. 사기꾼도 그렇죠. 원래 사기꾼은 절대 사기꾼일 수 없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잖아요. 된통 당하게 하신 거죠. 당시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맞이부터 장가가고 맞이부터 시집 가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당시 사람들은 일부 다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거나 나쁘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라봐 주셨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언니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여동생까지 다시 부인으로 준다. 두 자매를 동시에 한 남편을 섬기게 한다. 이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함무라비법에도 이건 금지했어요. 일부 다처는 허락을 했지만 당시 함무라비법에도 한 남자에게 두 자매가 부인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도 동일해요. 한 남자에게 두 자매가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너무 가증한 거고 이건 반드시 필히 질투라는 걸 불러일으켜서 가정이 엉망이 될 거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가정이 엉망이 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땅을 그 두 사람에게 맡기셨다니까요. 두 사람이 평안한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가정이 엉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분명히 금했어요. 물론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만큼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란 뜻이에요.
일부 다처가 어렵사리 비록 우리 정서와 안 맞아도 허락이 됐다 하더라도 한 남자가 두 자매를 취하는 건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 형편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레아는 별로고 라헬은 너무 좋아요. 그 여자를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언니랑 잤네요. 그런데 외삼촌이 하는 말이 라헬도 데려가고 싶어? 네. 일단 7일, 신혼기간 7일을 더 채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헬을 두고 레아랑 7일 더 자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그래? 세상 가장 싫은 상황 아닙니까? 라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신랑인데 자기 언니랑 7일을 더 자야 돼. 이걸 어떻게 견뎌?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외삼촌이 붙이는 말, 너 7년 동안 일한 건 레아 값이고 앞으로 7년 더 해야 라헬을 주는 거다. 내가 미리 줄 테니까 라헬과 결혼한 후에 너 7년 더 봉사할 수 있어?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20절에 보니까 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 사랑 장난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의 콩깍지는 머지않아 벗겨진다. 사랑의 콩깍지 머지않아 벗겨진다. 사람이 매력적이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그리고 그 매력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결국 야곱은 7년을 더 일해서 총 14년을 일하면서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게 됐죠. 그 뜨거웠던 사랑,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그 뜨거웠던 사랑의 결과는 뭘까요? 확인하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래서 율법은 한 남자에게 두 자매 주지 말라고 했던 거죠. 당장 시기하잖아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그대를 임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콩깍지 벗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첫째, 라헬하고 그렇게 살면 자식 낳고 행복할 줄 알았죠. 딴 여자들은 다 아기 낳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사랑하는 그 여자 라헬만 임신을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그래도 괴로운 중에 있는데 둘째, 라헬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아기를 낳으시오. 이게 지금 말이에요? 아니 우리 솔직히 따져보자고. 나 딴 여자랑 잤어. 그 여자들 아기 다 낳았어. 지금까지 아기 못 낳은 건 내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라헬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니까 시기가 일어났고, 아니까 내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혹 배우자가 이런 이유로 여보 나 오늘 죽을 거야. 나 찾지 마.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죽겠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나는 너무 사랑했는데. 무려 14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이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가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 라고 대답하는 야곱의 이 대답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게 있네요. 거기서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면 될 줄 알았죠. 내 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까이 가면 다 될 줄 알았죠.
그러나 내 사랑으로 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이걸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얼마나 라헬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해주고 싶겠어요. 이 자신의 소원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자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자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모두 다 버려지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꺾이고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거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정체성을 왜 주셨죠? 나다, 내 거다, 내 사랑이다, 내 자식이다, 내 집이다, 내 교회다. 이거 왜 주셨어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내 정체성, 내게 내 자아, 내 자신을 주신 이유는 내 것인 이것을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나를 만들어주신 분, 혈혈단신 도망가고 있는 내게 사닥다리 되어 오신 분, 그분 앞에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자아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이거 경험하면 안 될 텐데요. 다윗에게 한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딸을 사랑합니다. 딸은 거부했고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시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상사병이 났대.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상사병이 났어. 울화로 병이 될 지경까지 날 사랑했어. 암논이 그의 말,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뭐 한다고요?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 이거 어떡하죠? 끔찍하게 사랑해서 울화가 생기고 울화가 병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못 견디겠으니까 그 사랑하던 여동생을 성폭력해버려요.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하고 평생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긴 싫거든요. 버렸어요. 왜요? 그렇게 울화병이 날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순식간에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사랑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너무 신비로운 게 부부의 관계인데요,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인생이 하는 사랑이에요. 오죽하면 이전에 울화병이 생길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컸다 라고 설명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변함없으신 분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야곱 같은 본성이, 라반 같은 본성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지금은 사랑했는데 순식간에 미워져요. 성질을 내는 거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부부싸움 하잖아요. 지금 말 한번 해보자 그래. 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말 똑바로 해. 지금 이거거든요. 야곱은 얼마나 아팠겠고 라헬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때 야곱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엄마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붙들 줄 몰라요. 싸움박질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세상에서 가장 떼놓기 어려운 싸움이 교인들 싸움인 거 아세요? 교인들끼리 싸울 때 중간에 명분을 뭐로 붙여요? 하나님으로 붙여요. 하나님을 위해 싸워요. 누구랑?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과.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어느 편인지 몰라. 다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싸워버려. 이러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게 교회인들 간의 싸움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가 교회 사랑하는 거, 그거 순식간에 미움으로 바뀔 아주 천박한 거거든요. 우리 사랑은 너무 천박해요. 금방 바뀌어요. 차라리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을 붙드세요. 그래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나? 전혀 다른 상황인데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찔려서 동생에게 찾아왔죠. 아버지가 이런 말 유언으로 남겼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말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형님들을 섬기고 형님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봉양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어는 똑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고백이죠?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 7년을 수일같이 또다시 7년을 수일같이 사랑했지만은 결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고백함.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세요.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게 하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좀 만나시거든 어쩔 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때 뭐 할까요? 하나님 핑계대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수련회 올라가잖아요. 얘들이 뭐 알면 뭘 알아요? 인생 뭐 좀 알아요? 찾아와 주시는 분,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나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고 그 하나님을 붙듦. 맞아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들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붙듦.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죠. 내 사랑도 천박하고 내 인내심도 천박한데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삶.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어요. 죽기 직전에 야곱이 한 일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이죠. 축복한 그대로 됐습니다. 그건 예언이었거든요. 예언 직전에 야곱이 한 행동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확인할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147세입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해라.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죽을 때가 돼서 그냥 고향 생각났나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죠. 애굽에서 가나안 거리가 얼만데요.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이 다 애굽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죽으면 총리 가족의 무덤에 묻히면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 가슴 아프게 떠났던 내 아버지 집, 너무 가슴 아프게 돌아가야 했던 내 아버지 집, 11번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 땅, 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여기로 돌아오게 하마 약속하셨던 그 땅, 죽을 때가 될수록 세상에 좋은 것보다,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요.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내 사랑이 남질 않고 나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요. 맹세시키고 또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 어디서 만났죠? 돌베개 베고 자던 바로 그 자리, 가장 천박한 침상에 누워있던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신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도록 야곱을 붙드시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게 하세요. 저는 저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이 천박했던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꾸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참 천박한 인생이죠. 뜨겁게 사랑했으나 모자랐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가슴에 비수 같은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때로는 가슴 아프게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지만 심은 것을 거둔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천박하던 돌베개를 치워내시고 영광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이 천박한 내 안에도 내 주님은 일하고 계시죠. 이제 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운
찬송할까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내 지나간 생각들, 내 지나간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걸 지금까지 갚으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었고 마음으로 품었던 그 못된 생각들, 그 천박한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약속이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해요? 내가 내 배우자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해요? 아버지는 아내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들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못 붙드니까 가슴에 비수 같은 말을 꽂아버려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기 낳게 해주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고. 이런 천박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닥다리 되어 내게 오신 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천박함을 가지고 또 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내 평생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내 가장 뜨거운 사랑조차 14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그 사랑도 너무 작았네요. 그 사랑도 한계 많네요. 그 사랑도 변덕스럽네요. 심은 대로 거둠이 심판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죠.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 성령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뵙기가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해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거다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만남이 내 평생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천박한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는 내 하나님을 만남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가장 뜨거운 사랑조차 이렇게 작고 이렇게 한계가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변덕스럽다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사랑, 내 열정,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심은 대로 거둠이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천박한 침상을 요셉의 가정, 총리의 가정의 그 영광스러운 침상머리에서 나를 이시고 내 경배를 받으시기까지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다가 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나름대로 이 아이들 고민이 많고 상처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슴 아프게 주님 이름 부르거든 주님 그 심장을 파고 들어와 주시고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알려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손 내밀어 붙드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번 3박 4일 수련의 기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내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저는 제 열정 가지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했던 마음이 더 큰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프게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저의 지혜도 모자라고 제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많으며 변덕스럽습니다. 이제 내 열정도 내 사랑도 내가 믿을 수 없어서 내 주님 붙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천박한 돌베개 베고 자던 인생을 총리 가정의 그 침상에 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천박할 때도 예배 받으시던 하나님, 침상머리에서 내 죽을 날 받아놓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 주의 나라에 이르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안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대학을 어떻게 가야 할지,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이들 올라갑니다. 천박한 야곱,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지 못하는 야곱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결단하고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 오늘 엎드리거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이들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내 아이들을 내 힘으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아이들에게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님 만나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내 주님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